언제 불러도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충만을 성령, 불같은 성령 함께 불렀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귀를, 생각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 하나를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퀴즈 시간이에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 설계도라고 부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정답! 와우, 박수. DNA. 예. 어떻게 하셨어요? 기본이에요? 그럼 내 DNA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랑 똑같은 DNA가 있다. 오, 계시는 몇 분? 없습니다. 신기한 건요, 사람이요 99.9%가 똑같대요. 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네. 단 0.1%의 차이가 이렇게 다 얼굴이 다른 거예요. 키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머리가 있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없는 분도 계시고 단 0.1%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징그러워하는 주의가 사람하고 거의 80%가 똑같대요. 예. 전 세계 83억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오늘 나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종종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 나누다 보면은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나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또 생각이 또 다르고, 같은 사건,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해석이 달라요. 다른 견해를 갖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나와 똑같은 DNA 가진 사람이 없는데 다 다르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을 하나로 묶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 되라는 거예요. 한 뜻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 아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을 구하잖아요. 주의 영광 지금 이곳에, 찬양 부르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 영광이래요. 마찬가지로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주일이에요. 성찬주일. 주님의 성찬은 교회의 하나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과 성찬 예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식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님의 몸을 나누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빵을 떼면서 주님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과 성찬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고 성찬식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성찬주의를 맞아서 하나됨의 식탁, 성만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들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이 시작되자마자 바울이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의 이 다툼의 문제를 언급해요.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만 보니까 뭔가 서로 다 마음이 흩어져 있구나.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뜻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1장 12절은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다툼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뜻이에요? 소위 파가 생긴 거예요. 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긴 거예요. 그룹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는요, 생각한 것보다 큰 교회 안에 해를 끼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11장 19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 파당을 지으라는 건지 짓지 말라는 건지,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면요, 너희들 안에 당파가 생기면 누가 옳은 크리스찬인지, 누가 의로운 성도인지, 누가 바른 성도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룹이 생길 때, 당파가 생길 때, 파벌이 생길 때 진짜 성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라고 자신들의 파벌을 주장하는 사람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특징이 뭡니까? 사도들의 이름이죠. 근데 이 사도들이 뭐 이단이에요? 아니면 뭐 어디 세속적인 세속 왕 아그리빠파 뭐 이런 거예요? 시저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신실한 사도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파였어요. 이단이 아니에요. 세상 정치인이 아니에요.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단이 아닌 신실한 주의 종들의 파당도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파당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내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파 문제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파든지 간에. 그 위대한 바울, 사도 바울의 파라도, 베드로의 파라 할지라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면요, 이미 그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면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파당이 생기는 순간, 그룹들이 생기는 순간, 성령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문제는 제가 오늘 이 당파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파 이야기하면서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찬식마다 귀가 따갑도록 듣는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길 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온전한 성찬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기야 하겠죠.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의 성만찬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면. 11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아멘. 파당이 생기면 뭐를 못한다고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성만찬, 성찬 예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파벌 문제가 성만찬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파당 문제가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보혈과 예수님의 그 살이,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해도, 매일매일 해도, 매주 드려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판단과 증오심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너 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개인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결코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은요, 공동체적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와 내 집은요, 작게는 그 집안의 한 사람과 그 가정, 넓게는 뭡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리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리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이 의미는.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나라의 죄, 민족의 죄, 열방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만 따로 불러오신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전쟁더미에서 구원하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을 이제 앞으로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성만찬은요, 공동체적입니다. 민족적이에요. 나라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계적이에요. 열방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점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너희 그룹 안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 섬겨주어라. 서로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서로 용서해 주어라. 서로 용납해 주어라. 그러므로 한 몸이 되어라 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4, 25절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떡을 떼어 주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까지도 떡을 떼어서 또 잔을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벌써 한 25년, 26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막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영국의 서울신대 앙상블 합창단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영국에 순회 사역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머리가 풍성한 저 청년이 바로 전데요. 25년 전. 저 때는 참 좋았는데. 어느 한 영국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됐어요. 제 기억에 아직도 그 성찬식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집례자가 커다란 빵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요. 그 빵을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푹 찢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몸을 탁 찢는 것 같아요. 영락없이 예수님의 몸을 정말로 표현이 잔인할지 모르지만 두 동강을 내는 것처럼 몸을 탁 찢는 것 같아요. 정말 휘장 위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쭉 줄을 서요. 그러면은 집례자가 빵을 들고 있으면요, 빵을 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취하고 싶은 만큼 빵을 떼요. 많이 취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조금만 먹을 사람은 조금, 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빵을 떼는 거예요. 몸을 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나중에 다 떼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뱃속에 다 들어간 거죠. 주님의 몸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다 떼어가지고 다 나눠주신 거예요. 정말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그림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자리에 있는 빵을, 마지막 남은 빵은 그 양이 많든 적든 집례자가 다 그걸 취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잔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린 지금 조그만 잔으로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잔이 큰 거 하나예요. 큰 컵으로. 보니까 쭉 줄 서서 마시는데 한 입 먹고 수건으로 한번 닦고 그 옆으로 먹고 수건으로 닦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걸 남이 먹던 컵에. 근데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먹던 숟가락으로 먹어도 더럽지 않아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은 어떻습니까? 저녁에 식탁에 오른 김치찌개 숟가락 빨고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은 덜어 먹지만 그전엔 다 같이 먹었잖아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딸이 쭉쭉 빨던 아이스크림 아빠 먹어 해도 먹을 수 있어요. 더럽다고 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먹던 캔디 줘도 입에 다 받아 먹어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더럽지 않은 거예요. 지저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한 컵으로 마시고 닦고 주고 마시고 닦고 나눠주고. 지금 이분들이 영적인 한 가족됨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구나. 아직도 제 기억에 뇌리에 남아있는 성찬식이야. 제 마음에 언젠가는 내가 꼭 이런 성찬을 한번 해보리라. 과감히 주님의 몸을 하늘 향하여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찍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이 주님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의 몸을 뜯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뜯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성찬식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끼리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나만의 죄를 위해서 보통 기도하죠.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되면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성찬에 우리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성찬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됨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너도 내 가족이야. 당신도 내 가족이에요. 장로님도 나의 가족이에요. 집사님도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됨이 회복될 때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의 수치 막 드러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면요, 이 사람의 단점, 이 사람의 결점, 이 사람의 실수, 이 사람의 죄 드러내는 거를 꺼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못난 거 남들한테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요 이런 잘못을 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가족됨이 회복될 때, 성찬을 통해서 한 영적 가족임을 우리가 확인해 갈 때 서로에 대한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개 집사야, 글쎄 말이야, 김장로 얘기 아니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시간이에요. 온 세상에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먹고 성찬으로 그게 아니에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죄인인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오묘한, 그리고 가장 친밀한, 가장 따뜻한 이 사랑의 극치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오늘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뭐 하겠어요? 아니면 성찬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아, 주님의 몸이구나. 아, 주님의 피구나. 사랑의 최정점, 사랑의 최고봉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자신의 몸을 떼어주는 신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한다고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마지막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아, 이 주님의 성찬은, 이 목적은 처음부터 열방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하면서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더 우리 새벽교회가 한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개념이 달라지면 좋겠어요. 아, 우리는 한 몸이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성찬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오늘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인정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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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더 이상 그룹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기 원하고 한 뜻을 품기 원하고 한 말을 하기를 원하고 한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의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